54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전략이라는 말, 또 지략이란 말, 다 지혜하고 연결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감을 언급할 때 최고의 아내감, 어떤 아내가 최고 수준의 아내죠? 1번 예쁜 아내, 2번 몸매 좋은 아내, 3번 집안 좋은 아내, 4번 돈 많은 아내, 5번 학력이 높은 아내. 몇 번? 없어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잠언 14장 1절인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이 자리에는 자기 집을 허무는 여인은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혹시 자기 집을 허무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또 취미활동으로 삼는 사람 없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잠언에서 지혜로운 여인과 대비되는 여인이요,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다투는 여인이라고 나와요. 다투는 여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잠언 21장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움막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움막, 원두막. 근데 다투는 여인하고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움막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실 싸움이 발생하면, 다툼이 벌어지면요, 이 집구석이 참 지옥처럼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부부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이렇게 한다고 자신있게 말을 들으래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저게 지혜로운 여인 얘기니까, 다투는 여인. 이장 사모님, 다투는 여인 되면 안 돼요. 잠언 21장 15절에 재미난 편이 또 하나 나오는데,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시요. 다투는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이잖아요. 비 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붕이 평평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그럼 이게 흘러내리잖아요. 평평한 데다가 주로 진흙으로 만들어지던 집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면은 집안에 물이 떨어지는데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가 그칠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곳만 떨어지겠어요? 여러 곳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러니까 너무 저기 싸움을 잘하는 아내거들랑, 당신은 그 물방울 같아, 이렇게 얘기해줘요. 좋은 뜻인 줄 알고 착각하고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안 좋은 얘기죠. 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 지혜와 관련해서 자녀들 이야기도 해요. 잠언 15장 20절인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아들이 지혜로우면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훈아,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빠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부모 세대, 연세 많으신 세대는요, 이 스마트폰 기능이 옛날에 컴퓨터보다도 훨씬 뛰어난데, 그 엄청난 기능을 여기에 다
탑재를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서요, 기껏 쓴다는 게 카톡, 문자, 전화예요. 그 다음에 웹서핑. 이거 엄청난 거 이거 알아요? 안 써요? 아마 100분의 1이나 쓸까? 근데 애들은요, 이거 활용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새로 기계를 사면은요, 애들 보고 가지고 놀라 한 일주일 준대요. 그러면 애들이 기능 다 익혀가지고 설명을 쉽게 해준대요. 괜찮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련한 아들은 엄마가 공부 못했다고 업신여긴다. 무식한 거죠. 그게 진짜 무식한 거죠. 잠언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혼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혼내는 게 맞지. 근데 아버지가 혼냈다고 막 노여워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말하면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사람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라는 거죠. 자기 좀 혼다고 그냥 꿍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냥, 그런 인간이 기본적으로 대목질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유익하지. 이거 순종하면 나한테 복이 되지. 이게 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요.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성숙한지 그렇지 못한지 구분이 가요. 잠언 14장 3절에 재미나는 표현이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맞을 짓을 골라서 해요. 말로. 꼭 똑같은 말을 해도 얄밉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 거슬리게, 불편하게, 짜증나게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격이 화끈하대요. 그 화끈한 게 아니에요. 못된 거예요. 성경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잠언 15장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잠언 16장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리라.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양약 같대요. 양약은 몸에 좋은 약.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삶이 행복해요. 여러분, 있어요. 진짜 누군가하고 얘기만 나누고 나면은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해요. 의기소침해져요. 짜증이 막 많아져요. 근데 누군가하고 얘기만 나누고 나면은요, 이 잔잔한 여운이 남아가지고 참 좋아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약과도 같은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로 찌르는 말 하지 마세요. 참 무서운 편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푹푹 찔러는 그냥 푹푹. 악한 거라니까요. 잠언 17장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언어를 절제를 해요. 제가 셀 리더들 보고 자주 이렇게 올리는 글이 있어요. 자기 말 많이 하지 말고 셀원들 말 많이 들어주라고. 이게 주구장창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 정말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 말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래요, 성경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제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5명은 지혜가 없어요. 이 5명은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없는 5처녀는요, 등잔은 가졌는데 기름은 준비를 안 했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등잔과 함께 기름을 담고 있어요. 신랑이 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다시 오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처녀, 등잔을 든 10명의 여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지 않아요. 오는 거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인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등잔이 있어요. 누가 봐도 교인 같아요. 외모는, 겉모습은.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등잔, 겉보기만 기독교인 같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채워야 될 성령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더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신랑이 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5명은 누가 봐도 교인인데 못 들어가요. 잔치집에, 다시마 천국에 못 가요. 이 기름 준비한 5명은 들어가요. 못 들어간 5명이 말합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미련한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 안에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준비하시고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지 깨어있으라. 주님의 종말론적인 비유는 100% 요것으로 연결돼요. 다시 한번,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근데 깨어있지 않은 교인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안타깝죠.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구분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어떠냐?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하는데 안 움직여요. 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이 있는 거예요. 아이, 꼭 목사님이 성경 가르친다고 그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까? 이 반항 심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바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창수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비가 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시험 안 듭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1년이 절반은 시험에 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 거지, 뭐 그렇게 불편한 게 많은 건지. 그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남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바람 불어도 돼요. 비가 내려도 돼요. 창수가 나도 돼요. 그거는 누구나 겪어요. 그런데 그럴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 평상시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안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거 얘기를 하는데 세월을 아끼는 것도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죠. 젊음의 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깜깜짝 놀래요. 야, 조금 있으면 내가 60이구나. 중학교 시절이 지금도 생생한데 내가 좀 있으면 60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60 넘으신 분들 있잖아요. 70 넘으신 분들 있잖아요. 80 넘으신 분도. 세월 빨라요. 젊음은 느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시절 느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발 움직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시절이 느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세월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제가 이게 전투적으로 산다고 오전 예배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제 많아져 가는데 60을 향해 가는데 만약에 40대로 돌아갈 기회가 된다면 30대로 돌아갈 기회가 된다면 가겠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안 갑니다. 전 지금이 좋아요. 왠지 알아요? 후회가 없어요. 최선 다해 살았거든요. 이런 질문을 나눌 때요 좀 과거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대화를 좀 나누긴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걸,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할걸, 그때 내가 책을 좀 더 읽을걸, 그때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걸, 그때 내가 성경에 좀 집중할걸, 그때 내가 기도에도 목숨을 걸걸. 근데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참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혹시 지금보다 한 30년쯤 더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시키기도 전에 벌써 한 명이 뒤에서 손을 들었어요. 골로새 4장 5절입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럼 지금 주어진 시간, 지금 주어진 젊음, 지금 주어진 물질, 지금 주어진 건강,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아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비하지 말아요. 낭비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을게요. 너는 전략으로,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한 구절, 5시간 설교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짧게 얘기할게요. 싸움, 승리를 해야죠. 싸움은 이겨야 돼요. 그죠? 특히 전쟁은 이겨야 돼요. 지면 끝나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면 푸틴 끝납니다. 권력 다 놓칠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젤렌스키 끝장날 겁니다. 전쟁은 이겨야 돼요. 지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대 수로 싸워라, 이겨라, 또는 무기로 싸워라, 이겨라, 이렇게 말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 12척의 배로 일본의 많은 함선들을 박살을 냈잖아요. 이때 이순신이 뭘로 싸웠죠? 전략으로 싸웠죠. 그 물의 흐름을요 누구보다 연구를 많이 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전략 대단한 거예요. 유비 인격이 있다고 그러고, 관우 잘 싸운다 그러고, 장비 잘 싸운다 그러고. 근데 제갈공명이 없었으면은요 나라 이루지도 못하고 끝장났을 겁니다. 이 모사가 있어요. 지혜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요 압살롬에게 붙었던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이요 제일 걱정하는 게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가 아니에요. 대군이 아니에요. 누구를 제일 걱정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지혜였던 참모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은 것, 이걸 제일 걱정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아마사 장군 박살나게 해주세요. 저 압살롬의 군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이 그 기도를 드려요. 성경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요압 잘 싸웁니다. 아비새 용사입니다. 분하야 대단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하야 엄청나거든요. 용병의 대장 노릇하던 사람. 근데 이 세 사람 한 명도 안 보내고요 다윗의 친구라고 알려졌던,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친구라고 알려졌던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요. 근데 이 후세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리는 역할을 해요. 이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죠. 근데 마귀는요, 지혜로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란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 뱀에게, 마귀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인데 뭐냐? 마귀보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미련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미련한 사람들이 맨날 사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요, 죄짓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제 일으키고 엉뚱한 생각, 말, 행동을 저질러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떡할까?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지혜가 생긴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지혜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해요.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다시 원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적이 못 돼서 너무 강하기만 해서 여러분 달달 볶으면서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익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5가지 말씀을 읽자. 시작. 마지막 6번째까지 다 해버렸네요. 어우, 좋아요. 말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혜의 정도를 알잖아요. 수준만큼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수준이 가장 높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지혜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은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사실 공부도요, 제가 볼 때 성경만 많이 읽어도 공부 잘하는 걸 쉽습니다. 여기에 법이 있고, 여기에 시문학이 있고, 여기에 역사가 있고, 여기에 없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최고잖아요. 최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아멘? 혹시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본인들이 지혜가 모자란 거 자각은 다 하고 계시는군요. 자각해야죠. 요런 제가 좀 돌아왔는데 진짜 오랜 세월 지혜 달라는 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좀 과학의 기도까지 있는데,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학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학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 없어 보이죠? 예. 꼭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할 수 있으면은 그게 뭐 최고 지혜겠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 하나니엘,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죠.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셨으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사는 게 자신 없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니까 머리에 손 대시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도 더불어 충만해진다.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 자신도 지혜 충만해진다. 여러분, 성령님을 묘사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게 애초에 타고날 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날 때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타고날 때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타고날 때 지혜가 없더라도 지혜의 영이 부어질 때 지혜로워집니다. 타고날 때 지혜 가진 사람,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 더 지혜로워지겠죠. 다시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도 따라 들어온다. 한 번 더.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도 따라 들어온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미련하게 말한다. 성령 충만한데 미련하게 행동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지혜의 영인데 지혜의 영이 충만한데 어떻게 미련하게 생각하고 미련한 말을 하고 미련한 행동을 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를 세트로 묶어놨어요. 왜? 두 개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득 채우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원수마게 날마다 이기고. 잘 얘기죠? 날마다 어떻게 돼요? 원수를 밟아 이겨. 밟아 이겨. 이 밟아 이겨를 물리쳐서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누가 과격하다고 했는지. 근데 요즘 다시 밟아 이겨로 바꿔서 찬양 부르더라고요.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하여튼 딴 건 뭐라도 마귀는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